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관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공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뉴스를 보셨겠지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북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과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키예프의 군사령 중심지와 군 공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도로는 전쟁을 피해 달아나는 시민들의 차들로 가득 차서 이미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전쟁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무차비 짓밟으며 한 국가와 지도자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가장 악랄한 착취의 수단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방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분쟁이 정치력과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줬던 신앙 경험 때문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지지율이 60%이던 푸틴의 지지율이 80%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21세기 차르를 꿈꾸며 마음의 중심에 권력의 욕망을 가득 채운 푸틴은 2020년에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2024년 대선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개인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약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짓밟고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또한 친서방 정권인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는 세계대전을 피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텔레반에게 나라를 내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한 힘없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 짓밟히도록 지켜보면서 오직 실리만을 챙기는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큰 전쟁을 피하고 싶은 서방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탐욕의 결정체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안에 사는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 전쟁에서도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맞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고향을 잃을 것입니다. 일본은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겠죠. 지난주 고향을 떠난 이곳 용인에 정착한 아프간 기여자 두 가정을 방문하여서 기증된 물품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을 돕고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어린 똘망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2007년 피랍 당시에 아프간 어두운 땅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본 아이들도 이렇게 귀엽고 똘망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그때는 아이들이 그 무슬림 문화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또 타국이라는 벽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다시 갇혀 살겠구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또 갇혀 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잡잡했었습니다. 또 참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물품을 공급하시며 그들이 잘 견디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나그네된 이들 아프간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급하시는 인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한 강론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몸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스스로 먹고 입는 것에 매여 그것들만 구하여 산다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강론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까마귀를 비롯한 새들이 있었고 들의 백합화로 번역된 샤론의 꽃, 붉은색인데요. 그런 아네모네가 들판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중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새인 까마귀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들 까마귀는 스스로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르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한 걱정한다고 내가 길을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해결될 것이 없으니 내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하여 들판에 가득한 샤론의 꽃이 실을 만들지도 않고 또 짜서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면 아궁에 던져져 태워질 들불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너희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구할 때, 또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겸손히 자기를 죽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참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혹 그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던지, 아니면 구하긴 했지만 다시는 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현실에서 쓴맛을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동방 종교인 우크라이나 정교가 67% 정도, 카톨릭이 12%, 개신교가 2.5% 정도인 다 합쳐서 80%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또 죽어갈 것이고 집과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성실히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고 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믿고 방역하며 살았는데 온 가족이 코로나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까?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고 그분은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남들처럼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며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성경은 무슨 말 같지 않은 고상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우리의 현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어떻다고 소리를 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개인 경험이라서 규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 듯이 마음에 들렸는데 오늘 본문 31절과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 레마로 저희한테 제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더욱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돈은 정말 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풍족하지는 않고 당연히 빚도 지고 힘들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 어려운 중에 먹을 것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족했고, 특히 딸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 책, 장난감, 특히 이런 것들이 넘쳐나가지고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이 아이에게 돈을 이렇게 안 써도 키우는 부모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하고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화려하진 않았지만 넉넉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공급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견디는 시간이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라고 마음 주신 사역이 실패로 끝나기도 했고 통장과 주머니에 돈이 바닥나고 더 이상 빚지기도 힘들 정도로 돈에 쪼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상황이 힘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에이고 이 못난 놈아,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가 그리 불만이냐? 이제 너는 국물도 없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104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래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잘 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문제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나는 우상 숭배자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맞죠? 꼭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늘 기쁘다 하시는 분 혹 있으신가요? 그러기가 참 어렵은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나이 먹어서 돈 떨어지면 두려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사실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잘 살기 위해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너무 돈에 매여 살지 마세요. 돈에 매여 살면 돈의 노예이고 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구하고 열심히 살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진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하늘나라의 배낭을 만드십시오. 그 재물, 즉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것이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도저히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가 걱정된다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게 공급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내 삶이 이제 든든해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상에게 빼앗긴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더 하셔야 되고 묵상을 더 하셔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정 책임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순종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겸손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순종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그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떠오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특히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들과 그곳 선교사님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우리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과 열방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